신명기 20장 1절서부터 4절입니다. 성경, 구약성경 29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죠?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우러 제일 가까이 이르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너와 이웃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빌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미군이 이라크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이라크와 전쟁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이라크 공습이 한참 진행되었을 때에 클린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회견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것은 기자회견 장소가 그랬고 또 대통령의 복장이 또 그랬습니다. 기자회견은 골프장에서 기자회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그때 뉴스를 봤는데 생생하게 아주 가볍게 골프 하는 그 모습으로 나왔어요. 클린턴 대통령은 골프를 칠 때 입는 운동복을 그대로 입었고 또 골프채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이 많았겠죠. 하지만 그것은 의도된 연출이었습니다. 연출이었어요. 클린턴이 골프광이어서가 아니고 지금 미국은 전쟁 중이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골프를 쳐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안전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이제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모압 평지에 있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새로운 세대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새로운 세대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기다리고 고대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빈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싸워 점령해야 할 땅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모세는 12지파 각 지파에서 젊은 지휘관 한 사람씩들을 선발하여 12명의 정탐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에게
사명을 줬죠.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다 두루두루 살펴보고 그들의 형편을 잘 탐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이곳저곳 산지라든지 평지라든지 바닷가라든지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모두 두루두루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살기 좋은 땅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가나안 사람들의 체격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들과 비교해 볼 때에 너무나 크고 강해서 자신들은 마치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어찌 맞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전쟁에서 이길 승산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우리 자손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 장관한 사람을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이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온 백성들은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밤새도록 울며 통곡을 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비관적인 보고를 듣고 불행하게도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인 20살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헤매다가 다 죽었어요. 이제 마지막 모세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론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러므로 모세는 두 번 다시 실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 전쟁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치게 된 겁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으로 세상과 영적 전쟁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요? 세 가지죠. 첫째,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네가 나아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1세대들이 왜 실패를 했습니까? 말과 병거와 민중이 이스라엘보다 많음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실패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사실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우선 성읍이 견고했어요. 아마 이들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보고 그렇게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설로 들었던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자손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보니 그것만 아닙니다.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하솔왕 야베는 잘 훈련된 군사들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말과 병거들이 있습니다. 당시의 병거들은요, 오늘날 전차와 같은 탱크와 같은 무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수하게. 그러나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잘 훈련된 군사가 없습니다. 또 무기가 있어요.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인데 무슨 무기가 있어요? 무기도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겁을 먹은 겁니다.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진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잘못 생각을 했죠. 잘못 생각을 했어요. 가나안 족속의 위세만 보았지 가나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체로 다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여러분. 네?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서, 내 지력의 수준에서,
내가 경험한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을 때 사람을 제외하고 다 말씀으로 있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참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사랑 또한 얼마나 큽니까?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기고 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성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사울왕 시대의 블레셋 사람들은 거인 골리앗을 앞세워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의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 모두들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왕은 크게 두려워서 기가 죽었어요. 군사들도 심히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위문하러 왔던 어린 소년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요. 그는 어떻게 그의 용기가 생겼는지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허락을 받고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골리앗만 생각하고 나아갔다면 감히 두려워서 그 앞으로 나아가 싸울 생각조차 못했을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절로 7절에 보면 골리앗의 키는 9척입니다. 9척은 상부 27, 2m 70입니다. 사람이 2m만 돼도요, 장대 같은 사람이 서는데 2m 70이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거의 이죠. 그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다고 했습니다. 노트구. 몸에는 57kg이나 달하는 녹갑옷을 입었으며 한 사람을 여기다가 둘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리는 녹갑반을 둘렀고요. 창틀,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창날의 무게 하나만 해도 7kg이나 되는 거대한 창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골리앗 앞에는 골리앗을 보호하기 위해서 큰 방패를 든 병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처럼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에도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 양을 치는 막대기 하나 들고 서 있는 나이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그와 맞서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네가 개를 잡으려고 몽둥이 들고 나가느냐 하고 골리앗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담대히 나가서 싸워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리고 그의 칼을 빼앗아서 목을 베어서 당당하게 승리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승리한 비결은 뭘까요?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았어요.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터인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사업이라고 하는, 그죠? 우리가 그냥 사업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것도 영적 전쟁이다. 사업이라고 하는 전쟁이에요. 질병, 이 질병도 여러분 전쟁입니다.
질병이라는 전쟁, 자녀교육이라는 전쟁이 있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무섭게 강하게 다가오는 유혹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큰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의 사업이 있고요. 여러분의 건강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유혹하는 세상도 마귀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세상의 큰 권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으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들의 대단한 무기와 군사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1절 하반절에 말씀하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모세는 과거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어떻게 나왔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인도해 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나 애굽에 노예로 있었습니다. 40년이 아니에요. 400년. 근데 이렇게 400년 동안 노예로 있는 국민들이 해방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불가능한 일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역사에도 보면요. 우리나라는 거의 단일 민족이라고 말하지만 중국 같은 나라에는요. 55개의 민족이 삽니다. 150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족속들이 다 독립을 하고 싶어도 절대로 독립을 안 시킵니다. 다 쪼개서 다 나가야 되는데 안 시켜요. 거기만 보면 러시아에도 수많은 민족들이 살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다민족이 모이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특수한 상황이에요. 다른 데는 미국은 그런 가운데서도 똑같이 존중해주고 동등하게 평등하게 하고 다 같이 경쟁하게 하고 미국 사회는 그래요. 근데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그 외의 제국 여러 나라들 여러 종족들을 보면 다 제압을 당하고 살아요. 거기서 해방된다고요? 쉽지 않아요. 불가능한 겁니다. 수천 년 돼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완악한 바로왕과 애굽의 바로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바로왕이 항복합니다. 그래서 내보내줘요. 장자들이 다 죽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복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고 나서 곧바로 후회를 하죠. 그래서 다시 바로는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턱 밑에까지 왔어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왜? 뒤에는 애국 군대와 앞에는 홍해바다죠. 이제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합니다.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네 손을 바다에 내밀라. 명령하시고 모세는 순종하고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질까요? 하나님의 콧김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훅 하고 되니까 바다가 갈라요. 지팡이를 갖다 대서 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의 콧김으로 갈라버리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 그 새벽에 안전하게 지쳐는 건너가. 그리고 그 일만입니까? 뒤쫓아오던 애국 군사들과 병거들을 몽땅 다 홍해바다에 수장을 시켜버려요.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의 둔한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마라라는 곳에 왔죠. 근데 물이 도저히 스스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쓴물 마라를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흡족히 먹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처럼 내리셔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싸울 때에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손을 들기만 하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적과 싸워도 이기게 됩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사사기 6장 7장에 보면 사사 기드온이 나옵니다. 이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죠. 그러나 기드온은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는 아주 소심한 성격의 지도자. 아주 굉장히 쾌활하고 활달하고 적극적이고 호기가 있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 여러분, 소심해도요,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쓰시느냐 안 쓰시냐는 거예요. 그는 사실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리더십이 뛰어나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말을 해도 기도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증거를 보여라. 그 증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그 가운데 마당에 양털을 갖다 놓고 하나님, 이 양털은 적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안 적게 해주세요. 또 반대로 또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확신을 했죠. 확인을 했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증거를 기도원에게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믿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을 이 기도원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사사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원이 확신을 가지고 나팔을 백성을 모았습니다. 이때 3만 명의 백성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고르고 골라서 남은 백성이 군사가 몇이야? 300명이에요. 예? 300명의 군사. 그런데 기도원이 대적해야 할 그 상대 대적들을 얼마나 되느냐? 아말렉과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의 수요는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제 메뚜기가 새까맣게 날라오는 때가 우리나라는 아마 그 역사에도 별로 없어요. 만주에는 있었어요. 만주에는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때 같다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는 장안벌에 가서 메뚜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때는 이제 그 논벌 그 가운데 길을 가면 양쪽으로 그냥 수십 마리씩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봤지만 새까맣게 온 거는 못 봤죠. 그런데 아무튼 메뚜기 떼처럼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예요. 낙타의 수는, 그러니까 약대의 수는 얼마나 되느냐?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사사기 7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전쟁은요, 이미 기울어진 전쟁이에요. 기드온이 이길 만한 군대를 가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겨우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승리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기드온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전쟁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기드온 용사들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함성을 지르니까 놀라서 겁먹은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패하여 도망갔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939년에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잘 다니던 제재소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이제 다 끝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때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시작한 사업은 뭐냐?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곳에서 저쪽으로 가면 저쪽 동네를 가면 그쪽에서 잠자리가 없잖아요. 잠자는 자리, 그리고 밥 먹는 거, 이제 이런 거를 편의를 제공하는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관과 같은 거, 그런 것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의 수중에는 시작할 때 단돈 $250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돈도 자기 돈이 아니라 빌린 돈이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그 돈 갖고 뭘 하겠냐? 사람들 밥이나 제대로, 식사나 제대로 시킬 수 있겠냐? 그렇게 빈정대요. 그러나 그 사람은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여 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고 빈정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손에 든 $250는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죠. 그렇게 반박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군 대사업가로 변신을 합니다. 네? 대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호텔 왕 월레스 존슨이라고 하는 홀리데이 호텔 창업자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해서 대단한 호텔 창업자가 된 거죠. 월레스 존슨은 선교 사업에도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선교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나는 모든 사업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사업은 분명히 몇 달 안에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병들게 하고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에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공유하셔야 됩니다. 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요 뒤에 할 것이며 그렇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지금 제사장들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전쟁 중에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적군과 싸워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을 혼자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함께한 모든 백성들과 그 믿음을 공유하라는 겁니다. 나만 믿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의 간증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간증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여 살면서 주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나만 간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간증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요. 또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에 대한 간증을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다 같이 공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의 믿음 없는 선동이 큰 피해를 주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어요. 큰 피해를 줘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2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믿음 없는 정탐꾼들이 어리석은 선동을 하니까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20세 이하만 빼고요 다 죽은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선동하고 거기에 마음이 약해졌어. 두려워졌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요즘 이제 백신 사업이 국가에서 오는데 한쪽에서 일부의 사람들 중에 백신 맞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려워 막 선동을 하니까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다 못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개인적인 자유가 있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자꾸 들으면 야 이거 갖고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실이에요. 근데 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말을 들으면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요.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선동력이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죠. 사사기 2장 6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 정복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110세에 죽습니다. 이분이 90세에 모세를 바톤을 이어서 지도자가 되고 10년간 가나안 전쟁에서 앞장서서 싸우고 그리고 10년 동안 쉬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가나안 전쟁 10년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10년 동안은 뒤에 이제 나이가 많아서 물러서서 있었고요. 그리고 110세에 세상을 떴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가나안 정복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을 보았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세상 뜨고 그리고 그 이어서 이제 같은 세대인 장로들도 다 세상을 떠나고 장로들이라는 것은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장로들의 세대들도 다 세상을 떠났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들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행하셨다는 일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이스라엘 세대들은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가증하게 여기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후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간증하고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고 여기 들어왔다. 그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에게 지배를 받고 핍박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조하셨죠. 신명기 6장 6, 7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가족과 부지런히 믿음을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시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예배 참석을 강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이 귀찮아하죠. 자녀들이 싫어할 겁니다. 괜히 자식들한테 말이야 안 좋은 인상을 줄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곧 생명과 연관되는 겁니다.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죽느냐 사느냐 우리 자녀들이 죽느냐 사느냐 생명과 연관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가르치시고 부지런히 믿음의 체험을 가족들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일이 오늘 세상에서 영적 전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먼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과 여러분 믿음을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나 혼자 그냥 믿음을 갖고 발버둥 치면 이거 지키기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을 공유하시면 우리 가족이 전체가 다 하나님을 믿으며 굳건한 300용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공유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험악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사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귀한 청중에 오늘 귀한 말씀으로 다시 용기를 얻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깨달아 오늘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 반드시 세상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서로 공유함으로 서로 간증함으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신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